베들레헴에 빵이 없고 떡이 없고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떠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을 때에 거기서 경험한 것은 부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겪은 이 상실은요, 오늘 우리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인생의 깊은 아픔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요, 다 이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확실히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내용입니다.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라지시면요, 인생에 영적인 가뭄이 옵니다. 흉년이 찾아와요. 그러나 다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는요,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힘있게 붙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에서 그 터닝 포인트, 우리 인생의 전체 터닝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이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얼핏 보면 그냥 빵집에 빵이 다시 생긴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빵을 과연 누가 주셨냐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빵을 생기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미의 가족이요, 다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고 따라갔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모압에서 살았던 세월은 10년입니다. 10년은요, 여러분,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니죠. 10년은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익숙한 곳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익숙한 곳, 안정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 따라 갔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 나오미도요,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옛날 나오미가 그랬다더라, 아주 먼 옛날 아브라함이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압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인생 낭비하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 계신 곳을 늘 추구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압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과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때 이 둘째의 아들 탕자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회개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진정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회개 못합니다.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내가 망가지지 않겠다는 결단,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랑받을 자리로, 복을 받는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할 때는 여러분을 막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사랑받을 자리로, 복을 받을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초대. 그래서 회개는요, 세상살이 만신창이 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정 쉴 수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가는 길이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70k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만 3명 딸랑 남은 거예요. 남편 죽고 2 아들 죽었으니까. 여자만 3명 남았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치안이 좋지 않아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강간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이요, 발걸음을 쉽게 옮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떠나는 시기예요, 시기. 언제 떠났습니까?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압과 이스라엘은요, 위도가 같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 추수하는 시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추수 시기와 모압의 추수 시기는 동일합니다. 자, 떠나려고 결단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리 추수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이 입장에 섰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올해 내가 농사 지은 거 추수하고 떠나려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막상 추수 때가 다가옵니다. 그럼 기왕에 추수하고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심어놓은 그 모압 땅의 곡식들을 추수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는 없어요. 왜요? 곧 보아스를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 보아스와 룻의 로맨스가 어디에서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 소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로맨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모압 땅의 추수를 다 끝내고 갔으면요, 보아스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인가? 항상 결단에는요, 희생이 달라요. 희생이. 포기할 것이 있어요. 결단은 지체하지 않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결단은 타이밍이에요. 결단했으면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려고 했더니, 막상 모압 땅 죄의 자리를 떠나려고 했더니 이 추수가 너무 아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그래서 허송세월 하신 분들이 많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자훈련을 할 때인데 안 해요. 안 해. 지금 교회에서 무엇인가 섬길 때인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보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인데도 기도 자리에서 안 보여요.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복 받을 기회를 다 놓치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제 눈에는 많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열매는 여러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입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알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떡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거 숨겨놨어요. 나중에
주인에게 칭찬받습니까? 책망받아요. 장석주 시인의 시처럼 가을에 열리는 대추 한 알, 그 대추 한 알에도요, 그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태풍 몇 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번개 몇 개가 들어가 있다고. 뜨거운 때학볕을 견디는 그 인고의 과정이 그 대추 한 알에 알알이 새겨져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을 즐기면서 세상에서 뒹굴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놀 거 다 놀고 나중에 아무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하신 분들이 죄송하지만 있어요. 저도 만나봤어요. 그런 분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 그거 다 움켜쥐려고 하고 세상에 그거 다 추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다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추수 때인 거예요. 추수 때. 이거 추수하고 가자. 늦어요. 늦다고요. 복 다 놓쳐요. 예비하신 복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의 베스트의 최고의 그 적은요, 베터예요. 베터. 베스트의 최고의 적이 최선의 적은요, 차선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베스트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 고생했어요. 품삯도 안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때에 라반이요, 엄청 야곱보다 꾀가 많은 사람이야. 약사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품삯을 다 바꿔요. 그래서 야곱이요, 6년을 거기서 더 머물릅니다. 빨리 떠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날 마음을 주실 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길에 있다면, 주저주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은혜 다 놓칩니다. 복 다 놓치는 거예요. 결단할 때 빨리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 죄악길에서, 잘못된 길에서요, 뭔가 잘 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지치고 상처만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 초대는요, 무거운 짐을 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고 쉼을 누리라는 초대예요. 주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넘어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축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났다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의 이름이 뭐죠? 오르바와 롯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 나 따라오면 고생할 것이 훤해. 다 보여. 여러분, 이들은 이방 여인들입니다.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의식으로 강하게 뭉쳐 있어요. 분명 이 두 며느리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요, 무시당할 것이, 천대당할 것이 뻔해요. 상종도 안 할 것이 뻔합니다. 이방 여인인데다가 과부예요. 또 손가락질 받고 재혼도 못할 때인데 그냥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예요. 아주 인간적이고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며느리가 자기와 함께 동행해 주면 본인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안 그래도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는데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외롭습니까? 슬픕니까? 근데 아무도 내 주변에 없어. 그러면요, 얼마나 그게 외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 생각하면요, 자기 따라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너희들은 그냥 모압 출신이니까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가. 나 따라올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은요, 자기 입장보다는 며느리들 입장 생각해주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시어머니예요. 여러분들도 시어머니도 그러시죠? 두 며느리가 고생할 미래가 보이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오미의 이 말을 듣고 며느리들이 만약 모압 땅으로 돌아갔다면
거기서 뭐 할까요? 거기서 어떤 인생을 살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힌트를 주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동서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한 거야. 오르바는 돌아가 버린 거야. 너의 동서는 돌아갔잖아. 너도 돌아가라고 한 거야.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금오수 신이에요. 금오수 신은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금오수 신을 가리켜서 가증한 신이다.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재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삶이 좀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거짓 가증한 신을 섬기면서 세속의 문화에 취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죠. 그동안은 그래도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와서 하나님 섬기고 살았는데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모압 신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좋은 조언일까요? 좋은 조언도 아니고 충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은요, 그렇게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저는요, 오히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나 따라오면 고성길이 훤히 보일 거 안다. 그러나 나와 같이 가서 우리 같이 하나님 잘 섬기자. 이 길이 힘들어 보여도, 이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어도 이 길이 진짜 참된 복된 길이다.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오미처럼 일시적인 편안함과 만족을 주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것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가 여러분한테 기도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라고 해야죠. 진짜 목사라면. 근데 목사의 입에서 기도 쉬라는 말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보다는요, 진짜 참된 축복의 길로 그렇게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의 말에는요,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오미는 막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을.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요. 다 울면서 안 간다고 했어요. 처음에. 오늘 본문 보니까 다 울었어요. 이 사람들도 예의상 한 번은 모압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게 예의인지 모르겠지만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나오미가 또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세요. 돌아가라. 어찌 나와 함께 하려고 하냐. 너희 고생길 훤히 보여. 13절 말씀 보세요. 어찌 남편 없이 생 가압으로 계속 지내겠다고 너 결심하고 있어. 잘못된 결심이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편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따라가면 생 가압으로 늙어 죽어. 재혼 가능성 1도 없어. 거기서 엄청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거야. 너 이방 여인이잖아. 거기다 과부잖아. 천대받을 게 뻔해. 이 말을 듣고 오르바는요, 울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모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르바가 생각해 보니까요, 시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아이고, 지당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지요. 베들레헴에 가면 쌩 고생할 거 뻔한데. 그래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안 돌아가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편한 길을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해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아주 부정적이에요. 아주 세속적이고 동상이몽이라니까요.
그런데 룻은 절대로 안 간다고 하면서 매우 독특한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그를 부조찼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 가고 싶은데 그냥 시어머니 불쌍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한번 가줄까? 그래 그냥 어머니가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가자. 이게 아니라 강력한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 부조찼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껌딱지가 탁 되겠다는 거예요. 절대 나는 안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냥 불쌍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발적인 결정과 의지를 가지고 붙잡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가면 혹시 베들레헴 땅에서 어머니가 몰래 숨겨놓은 땅이 있을까? 그 땅이라도 있을까 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려보고 뭔가 이 타산이 맞아가지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확실한 룻의 결심을 확인하고 나오미가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오르바와 룻의 운명이 딱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모압 여인입니다. 둘 다 처음에는 나오미 따라서 베들레헴 가겠다고 했어요. 둘 다 눈물도 흘렸어요. 울었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울었지만 결국은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갔고요. 룻은 울면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이후로 오르바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오르바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뜻인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르바 인생에 관심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오르바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는요,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카메라는 룻을 계속 따라갑니다. 여러분, 둘 다 울었어요. 그러나 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울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수련회 가가지고 밤에 집회하면서 막 울어요. 외로워. 근데 수련회 끝나고 도리아부 탑을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 왜 우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아서 우는 거예요? 울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날 오르바가 얼마나 많은 복을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구도 오르바를 비난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르바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뭡니까? 그녀가 평생 어떤 복을 놓쳤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오르바는 살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오르바는. 이 땅에 수많은 오르바들이 있어요. 잠깐 주님께로 향했다가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울기도 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다시 세상으로. 자기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다 놓쳐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하루아침에 남편이 있고 두 아들 잃어서 여자 욥과 같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룻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룻은 여자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룻도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룻 입장에서는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요,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는 그 룻에게 하나님은 큰 선물을 주십니다. 무슨 선물일까요? 바로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러한 간증이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갔고요. 룻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듯이, 그래서 복을 받았듯이 여자 아브라함 룻도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항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년 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나오미를 못 알아봐. 왜 그랬을까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달라졌을까요? 이거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푹 젖어 살았으니까요. 많이 망가져 있다는 뜻이에요. 좋은 의미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의미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데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얼굴만 보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요, 얼굴도 예뻐지고 영혼의 평안이 얼굴에 딱 드러나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다 비슷한 얼굴에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술 드시는 분들은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나 술 먹어요. 제 눈에는 다 보여요.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예. 흥미로운 점은요, 10년 전에 흉년이 임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근데 10년 흉년의 때에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다 떠난 것이 아니에요. 흉년의 때에도 그 땅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흉년의 때에 그 땅을 떠난,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10년 뒤에 어떻게 해서 돌아왔습니까? 빈손되어서 돌아왔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빈손되어 돌아오고 흉년의 때이지만 그 약속의 땅을 끝까지 지킨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는요, 다시 풍년이 임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음성이 있는 줄로 압니다. 10년 전에는 4사람이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오미 혼자 돌아왔어요. 물론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원 가족 중에는 자기 혼자만 돌아왔습니다. 10년 전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요, 짐이 엄청 많았어요. 짐이 많았어. 성경에 보면 풍족하게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런데 이삿짐이 몇 대 되었다는 뜻이죠. 풍족하게 떠났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빈손 되어서 돌아왔어요. 빈손. 남편 잃고 2 아들 잃고. 여러분,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하나님 떠나면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텅 빈 그물 되는 거예요. 텅 빈 인생 되는 겁니다. 빈손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요, 얼굴도 이상해져요. 그래서 10년 전에 나오미 아니네. 얼굴이 많이 망가졌네. 세상 속에서 찌들어서 살았으니까요. 얼굴이 망가져. 그리고 입술도 부정해져요. 입술도 긍정적인 말을 안 해요.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푹 젖어 살았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입술에서 말하는 것이 항상 부정적이야. 마음도 고약해졌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와서 하는 그녀의 입술의 고백이 뭔지를 보세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전능자가 자기를 괴롭게 했다고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미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나타내주는 증거예요. 세상에서 쪄들어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삶의 해석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압으로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간 것인데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그 책임을 이제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입술이 부정적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고요.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못 산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날마다 누구 탓하면서 책임 전가합니다. 목사님이 잘못해가지고 목사님 문제라고, 장로님이 문제라고. 자기는 안 봐. 자기 자신의 죄는 안 봐. 맨날 책임 전가하고 탓합니다. 이게 부정적이잖아요. 세상 속에 쪄들어서 살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해석하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문제인데 잠언 19장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금 나오미는요, 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안 바뀌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입술이 여전히 써요. 쓴물을 내고 있어. 쓴물 내는 인생이에요. 인생에 대한 해석이 그래서 부정적이에요. 자기 자신도 바로 보지 못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죄부터 회개해요. 나오미가 몸은 돌아왔지만 앞으로 더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입술이 바뀌어야 되고요.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먼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을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죠. 뭐라고요? 이렇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쉽게 결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나를 부르신다는 거. 사실 나오미는요, 스스로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정확한 해석이 아니야. 자세히 보면 같이 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같이 왔습니까? 보배가 같이 따라왔어요. 보배가 누구죠? 룻이에요. 룻이 보배예요. 룻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축복의 씨앗이에요. 왜냐하면 룻이 앞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이 룻 때문에 나오미가요, 이 뒤에 보시면 엄청나게 대접을 받아요. 예? 이 룻 때문에 나오미가 대접을 받는다는가요?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빈손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빈손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고요, 축복의 씨앗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보느냐?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부정적이에요. 입술이 부정적이어서 축복을 복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 선물은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교회 가족들이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도 여러분의 질병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잖아요. 보배예요, 보배. 보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어둡게 부정적으로 말하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말하는 쓰다, 고통이다, 슬픔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기쁨이야.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근데 우리 스스로가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요, 말하라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쓰다고.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기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예요, 나오미. 나오미란 뜻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나를 기쁨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뭉그적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그 자리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이거 추수할 거 나 보이는데? 추수할 거? 그거 때문에 복 다 놓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